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0장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80페이지 전후에 있는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함께 했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다 돌라와 야인 이후에 벌어진 이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다시 시작되는 우상숭배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 당시에 행해진 이스라엘의 배교와 범죄가 더 심각했던 것은 이전에 했던 일들보다 더 깊고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6절에서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에 다시 시작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반복에 대한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로 번역이 된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더하다, 증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강도와 깊이가 이전에 했던 것들보다 더 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의 면면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는 데서 찾아볼 수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당시 가나안 민족이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그리고 아람은 가나안의 북서쪽, 시돈은 북쪽, 암몬과 모압은 동쪽, 블레셋은 남쪽에 위치한 지역인데 이 지역에 있는 신이 아니라 신들, 각 지역들에 있는 신들, 그 신들을 다 섬겼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란 우상은 다 섬긴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이 강도가 깊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한 예로 사사 온니할 때와 비교해 보면 그 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사기 3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이 말씀과 비교해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섬기는 우상의 종류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 그들이 섬겼던 이 죄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앞서 이스라엘은 아비멜렉의 패역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돌라와 야일 때에는 회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죠.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지만 야일의 같은 경우에는 사사로서 올바른 책임과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받은 기회와 은혜 속에서 자기의 정욕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나 어떤 민족에게 억압당했다, 고통당했다라는 기록을 찾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그때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스라엘은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 속에서 이스라엘은 더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나는 일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팔았다라고 번역이 된 말은 물건값은 주고 상거래를 하는 이제 상업적 용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소유권 또는 권한들을 일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넘기셨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그들에게 넘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든 유린하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결코 상관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상심과 진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점은 8절에서 그 해,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그 즉시로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점들을 볼 때, 이스라엘이 그 이전에 평안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점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은혜 안에서 이전보다 더 깊은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삶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급한 문제나 또는 어떤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를 것이라고 수도 없이 다짐을 하죠.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얻고 가정을 아름답게 꾸리고 하는 등 인생에서 필요로 하고 목표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정말 둘도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살 것을 다짐해요. 우리가 그렇게 다짐을 할 때 그 다짐은 분명 진실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더 사랑할게요. 하나님, 이 문제만 도와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예배도 더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내가 더 잘 배워갈게요. 다짐이요. 그 마음은 분명 진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아무리 진실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와 은혜들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고 불의할 수 있고 불법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금 하지 못하면 아무리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고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다라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에 있든, 내가 어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에 있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데는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을 보시면 잘 알잖아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은혜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 은혜를 악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8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억압 속에서도 더더욱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에 몰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8절에 억압하였다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된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박살내다, 산상조각 나도록 부수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블레셋과 암몬 자손을 인한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억압 속에서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18년을 견뎠다라는 거예요. 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방 민족의 압제가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18년을 견딜 게 아니고 그 즉시로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18년간을 그 긴 세월을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그 이방 민족에게 대항하지 못할 만큼 그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더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왜 18년간은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고통과 억압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살아갔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들은 더 깊이 우상숭배를 했다라는 점이에요. 오늘날의 모든 땅의 종교가 그렇지만 모든 우상숭배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한 만큼 돌려받는다라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숭배하는 어떤 우상 또는 어떤 신에게 내가 얻기 위한 무언가를 얻으려면 그만큼 그 신, 그 우상이 필요로 하고 그 우상이 만족할 만큼의 어떤 정성을 들여야 그에 따라 합당한 대가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선하고 착한 일들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여기고, 또 어떤 이들은 죽은 뒤에 연옥이라는 곳에 있다가 그곳에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또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고 이 사람들을 주장을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 그 연옥에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착하고 선한 행실들을 많이 쌓으면 그 공로를 따라서 하나님이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만족해서 그 영혼들을 천국에 보내신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108배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물 떠놓고 기도하고 그런 거 왜 합니까? 다 내가 섬기는 어떤 우상, 신, 그것을 만족시켜서 그것으로부터 내가 얻고자 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섬기는 우상과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만족시켜서 내가 무언가를 다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종교와 모든 우상 숭배가 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과 고통 속에서 18년을 지낸 이유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충분하게 우상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우상들을 감동시켜서 만족시켜서 이 삶의 고통과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18년간을 지냈다라는 말입니다. 더더욱 깊이 우상 숭배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보면, 하나님께 다시 이제 도움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렉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택한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압제 속에서 당장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18년의 세월을 지내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상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더 우상 숭배에 몰두해서 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서 더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집중하여서 그 우상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이 삶의 고난과 곤고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충분히 우리가 우상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더더욱 우상에 매달렸다라는 점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18년 해봤는데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내가 섬기는 우상이 이게 뭐 별게 아니구나, 여기에는 답이 없구나, 그리고서는 그때야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 이러한 부패와 이스라엘의 타락은요 그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그들의 삶의 총체적인 범죄였고 타락이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한 나라의 경제와 정치와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삶의 총체적인 이 타락과 부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려면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한 신당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섬기는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방 지역으로부터 우상에 대한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을 데려와야 돼요.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데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 기관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위한 제사장을 비롯해서 봉사자들을 세워가는 것이죠. 또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제물들을 준비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인신제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신체나 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에 희생에 필요한 사람을 몰색해야 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종교적 타락이나 어떤 신앙의 타락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총체적인 타락이죠. 정치, 경제, 사회가 다 무너지고 다 파괴되고 다 더러워지고 그 삶이 완전히 부패가 되네요.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절대적으로 부패가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시면 이스라엘이 당하는 억압과 고통이 길앗 지역을 넘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스라엘이 18년간 당한 억압은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던 백성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야일을 살필 때 봤던 것처럼 길앗 지역은 하본 야일, 그러니까 야일의 동네라고 이름을 가진 것만큼 야일과 그 가문들이 많은 부와 또 풍요를 누렸던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서 억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1차적으로는 이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악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응하고 갚으신 거예요. 신명기 말씀해 보시면 13장 12절과 16절 말씀에
한 성읍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됐을 때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신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로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지금 길앗 지역에서 18년간 이 억압이 행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성취이고 하나님께서 그 악함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신 심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 일이 길앗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에게도 해당이 되었다라는 점이에요.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유다가 어떤 지파입니까? 예수님의 계보를 이으면서 12지파 가운데서도 중심의 역할을 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베냐민은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왜소하다라고 할 수 있는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반대로 에브라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큰 지파가, 가장 힘 있다라고 여기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이 지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극심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길앗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우상, 그 죄악, 작아 보이는 그 죄악의 문제가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에 물들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전부가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하는 일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문제들도 결국은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받은 은혜를,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그 가치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고 경히 여겼는지 여시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범죄하였다라고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시고 살펴주시는 일을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가치에 맞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후히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도움도 어떤 필요도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권리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찾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권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은혜를 아는 자가 갖는 믿음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찾을 때조차도 마치 이런 식으로 찾아요. 우리가 은행에 내 돈을 맡겼다가 필요할 때 받아서 찾아서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마치 내가 맡겨놓은 거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상황들이 되지 않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죠.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는데 우리는 권리로 받아요. 하나님은 예배하고 봉사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많이 예배하고 많이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당연히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종교와 우상 숭배가 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보상 심리를 가지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요. 내가 한 만큼 내가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주시는 게 아닌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은혜로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내 권리로 쓰고 내 정욕을 불태우는 기회로 삼아요.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조금의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결국 회개는 해요. 15절과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데를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형벌을 하시든 우리를 어떻게 대우를 하시든 그것이 옳습니다 하고 이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의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지 떠났다가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래 어떻게든 돌이키기만 해, 이게 아니라고요. 돌이킬 일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계속 과연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다시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근심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냈다 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말고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고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음을 알고 늘 언제나 그 하나님 안에만 머물러 살아가고 그것을 기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고 헛되게 여겨요. 어차피 하나님 용서하실 텐데.
어차피 하나님 우리 용서하셨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삶이 예배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봉사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말씀하실 때 그날만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날만 하면 된다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동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 있으니까 그때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규례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정 영역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경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실컷 자기 마음대로 할 것 안 할 것 다 하다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한 주 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다가 주일만 예배 때만 그 한 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가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가장 싫어하는 CCM 가사 찬양 중에 사랑의 눈먼 주님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 사랑에 빠진 바보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단정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그냥 습관적인 회개, 기계적인 회개가 되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기쁨도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다르지 않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그 모습이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삶과 주위에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교훈받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그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의 그 가치를 알아서 그 가치에 합당하게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줄 아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주어진 모든 것에 먼저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모든 것에 먼저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내가 전혀 상관없는 관계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더더욱 범죄하는 기회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그 가치에 맞게 그 영광을 자랑하고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